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멸종 위기종이 있다 들어보셨죠? 왜 멸종 위기종이죠?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종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멸종 위기를 맞을 말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30년 전에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는데 30년 전에 결혼하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 40만 정도 됐대요. 40만 이렇게 결혼하는 이 쌍이. 근데 30년 지나고 지금은 혹시 몇 만이나 여러분 한 줄 아세요? 지금 20만이 합니다. 결혼을.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몇 만이 할까요? 10만이 합니다. 현재 인구 대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구는 줄고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또 세계는 온갖 동성애 때문에 이제는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멸종 위기 될 말이 뭐냐? 백년해로라는 말이래요. 백년해로. 백년해로라고 하는 말이 결혼해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사는데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이 있는 거예요. 결혼. 굉장히 사람에게는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결혼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비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하는 사람, 기혼, 비혼,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자기는 비혼주의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가 하면 또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결혼했는데 중간에 이 결혼을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졸혼. 일찍 같이 살다가 이혼한 건 아니에요. 따로 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에서 보니까 이분은 40대 졸혼을 하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여자분은 저 시골 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꽃도 키우고 그러면 살아요. 이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조론이라고 하는 얘기 일본으로부터 많이 유행됐대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졸업했다. 이혼은 아니고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만 그런가 찾아봤더니 미국에서도 결혼 안식년이란 말이 있어요. 이 결혼을 이제 했는데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목사님들만 안식년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도 안식년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100년 해로 한다는 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동물 가운데 한 번 짝을 이루면 오래도록 같이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펭귄이라 그래요. 무슨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나? 이름이 그래, 이름이. 그런데 이 펭귄은 한 번 짝을 이루면 죽을 때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오히려 낫죠. 그럼 펭귄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펭귄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지 않아요? 그 뒤뚱뒤뚱 걸어다니고 뭐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펭귄들이 그럼 어떻게 부부를 알아보고 자식을 알아보나? 그 처음에는 소리를 듣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소리만 갖고 서로 부부를 알고 아이를 알아보나 했더니 다시 연구를 하니까 뭐냐면 펭귄에 보면은 이 점이 있대요. 점.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펭귄 몸에 찍혀진 이 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요. 이제 색깔이 그렇게 나타난대요. 이게 하얀 배에 까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점 몸에.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펭귄이 알아본대요. 사람 가운데도 무슨 뭐 얼굴에 이렇게 그 예쁜 점 있는 사람들은 빼요, 안 빼요? 안 빼잖아요. 그렇죠? 매력점이라 그래가지고 안 빼요. 펭귄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알아본다. 그래서 이 펭귄을 한 번 만나면 오래 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잘 참고 그럽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선뜻 이 일을 저지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며칠 전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막 위기를 만나니까 막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어? 그런데 그 전쟁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화력을 가지고 똑같이 전쟁하면 어떤 부대가 이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부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내세요. 퀴즈를 사관학교에서 똑같은 화력과 똑같은 지형과 똑같은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 뭐 어떤 그 군인은 잘 먹고 힘센 그 전쟁 전이니까 그 군대가 이겼죠.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이 이렇게 이 전투할 때는 옷을 이제 단단히 입고 가잖아요. 그런 부대가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한 군인이 그러세요. 마지막 5분까지 그 전쟁 끝나기 5분 전에 최선을 다하는 군대가 이긴다. 그런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이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참는 걸 힘들어 하는데 그런 요즘에 실험을 많이 해요. 어느 공간에 넣어놓고 요즘 여러분 한 공간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어요. 휴대폰도 뺐고 방송도 뺐고 그냥 공간에 넣어놔요. 그런데 사람들이 15분을 잘 못 넘긴다네요. 15분을.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막 그 15분이 너무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단절된 공간에 넣어놓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끈기 있게 참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뭐냐면 그러한 어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이기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1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6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기 이제 그 잠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얘기예요.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되
성경의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깊이 못 만나버리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게 이제 어떤 사람 와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기에게 주셨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잘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근데 자기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실 때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대.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셨대. 그러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끝날까지 주셔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주셨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믿음의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일할 때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고요. 또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자,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완벽해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세요?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은 불안해.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배들은 어디로 피하죠? 어디로 피해요, 배들이? 바다에 떠 있어요?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요, 항구로. 그래서 태풍주의보의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에서 보면 배들이 항구에 다 들어와가지고 모여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일을 만나면 왜 이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다 응답했는데 왜 나는 응답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 일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계속 이제 교회 장소를 얻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최근에 보니까 전부 다 그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 잘 몰랐는데 우리 전홍규 사님이 그걸 보고 찾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지역을 막 진짜 지난 여름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찾았죠. 찾고 또 찾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건물들 있죠.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서 있는 빌딩들이나 건물들 20% 30%가 다 공실입니다. 굉장히 그거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게 공실이 많은데 교회가 갈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가락동, 송파동, 석촌동을 다 찾아봤는데 딱 3군데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교회 갈 곳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나눔을 했었거든요. 항상 14년 전에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은 12월 첫 주에 우리에게 장소를 주셨다. 근데 저희 전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많이 다녔으니까 제3자를 통해서 장소를 주실 겁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포기했고 또 한 번 전화가 와서 도저히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이건 저도 막 기분이 상하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이끄신다. 제가 참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빈 공간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14년 전에 12월 첫 주, 14년 후에도 12월 첫 주에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14년 전에도요. 제가 그때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보다 더 오래 찾아다녔어요. 위례 신도시 가보니까 땅 안 파고 있죠. 문정동 거기서 얻으려는데 안 주고, 가락동 얻으려는데 안 주고, 여기 와서 찾은 게 12월 2일 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은 곳은 송파 이동에 12월 5일 날, 3일 차기로 12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믿음의 걸음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 막 뜯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교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공간이 원래는 교회였는데 2번이나 일반 회사가 있었어요. 간판은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옛날 그 교회 간판은. 근데 우리가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지 무슨 평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 뭐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이 목사님 응답한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지금 안 됐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권사님이 저기 늘 아침마다 와 목사님 계약했어요? 아이고 또 그 다음날은 목사님 계약했어요? 목사님 오늘 며칠이요? 우리 교회 소문 다 나가지고 목사님 먼저 가셔야 된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랑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지 안 볼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도 기도 제목이 엄청난데 얼마나 엄청나니까 기도하러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는 그분의 기도도 응답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물었던 사건 아시죠? 불뱀이 나와서 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상대에다가 뭘 매달았어요? 놋뱀을 매달았어요. 매달아 놓고 어떤 사람만 산다?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불뱀에 다녀요, 지금도. 물고 다녀. 그런데 모세가 상대에다가 놋뱀 달아가지고 쳐다보는 사람 산다? 그렇게 사람은 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런데 살 사람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죽을 사람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살 사람만 고개에 들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쉬운 일이지만 그 쉬운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그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누가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음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는 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다윗이 왕이었지만 공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옛날 그 역사 드라마 있잖아요. 역사 스페셜 같은 거 보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다 뭐예요? 왕을 끌어내리든가, 왕비를 끌어내리든가 이런 역사 아닙니까? 지금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는 똑같은 거 다를 게 없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윗 주변의 사람들 하던 일이에요.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하드립니다. 잘하십시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내려뜨려야, 속으로는 저놈을 없애버려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런 공격이 있어도 너무너무 사람들을 어렵게 해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요즘 주변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저희가 여기 교회에서 사택까지 가다 보면 임대라고 내놓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1층도 막 수두룩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동네 잠깐만 나가서 보면 교회 바로 옆에도 있어요. 바로 옆에 비어있고 그 다음에 있고 계속 다 비어있어요. 가게들이. 그럼 이 가게들이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올 거예요. 뭔가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를 우리가 맞았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일제 때도 이 민족을 이끄시고 도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윗 주변의 공격자들의 공격이 성공할까요? 헛될까요? 헛돼요. 다 그냥 다가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혹시 여러분들 또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어제 제가 가서 뵀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잘 교회도 못 오시고 또 다리 힘도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요. 자,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위기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 아무리 요란한 그런 파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어서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막 쌓였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 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 도대체 이건 시간은 이제 없고 갈 만한 장소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주는 그 하나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잖니. 내가 너랑 같이 있잖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이끌었지 않니?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를 만나고 절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만이 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와요, 안 와요? 스트레스. 그런데 스트레스와 비슷한 용어 중에 스트링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끈! 전엔가 언젠가 한번 그 공항에 갔는데 호텔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웨이팅이 길더라고, 줄이. 저희 뒤에 아주 키 크고 예쁜 아가씨 3명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혹시 다른 데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님이 어떻게 했어 그러더라고. 얘들은 끈이 있는 거야, 끈이.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가 끈이 있으면 웨이팅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끈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돼 있는 거 이게. 자, 우리는 누구의 끈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링스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끈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끈을 놓쳐요, 안 놓쳐요?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끈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찾을 때가 많았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가자면 6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분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찬양 간증자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섬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은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섬이지 바다 밑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자,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백성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시시로. 시시 때때로 이 말일까요? 뭐 빈도부사의 의미예요? 뭐 sometimes? 뭐 now and then? from time to time?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24시간 주님과 함께해라고 되어 있더라고. 24시간 지나면 이 시시라고 하는 말 제가 히브리 원서를 찾아봤어요. 그걸 영어로 잘 번역하는 게 뭐냐면 all times예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면 언제인 거죠? 예? 우리의 시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시시로가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둘이 박질을 말하면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따로 택시 타고 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물론 사람이 다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시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끈이 되어 있고 나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는 딴 생각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능력 받고 딴 거 할 것이 아니라 all times,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된 겁니다. 젊었을 때만? 그게 아니에요. 오전에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토하라는 말은 물을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상담가 찾아갑니까? 상담가도 헤맵니다. 상담가도 지금 어려워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담만 하고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침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또 하나는 주변의 공격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시시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해드려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백년해로가라는 말이 멸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 집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 어떤 성도님은 수십 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